네, 오늘 우리 낮예배 때에 세마포 옷을 입히자, 우리 자녀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지 않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채색 옷을 입히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채색 옷이라는 거에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먼저 채색 옷을 늘 입히고 이렇게 요셉에게 늘 축복하였더니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세마포 금사슬 옷을 입혀주셨는지 아멘. 총리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은 모든 형제들보다 우두머리를 이야기해요. 장자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유를 이야기해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죠.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은혜를 늘
요셉을 향해서 선포하고 축복했을 때 그 요셉이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축복하니까 그가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저도 자녀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이번에 그 원롱사님 또 은퇴 장로님 이렇게 하실 때 그 옛 친구들 그리고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제 분들이 오셨는데 자 그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수 사모도 그렇고 동양의 사모도 그렇고 자녀들이 어느덧 이제 다 커서 이제 다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참 근데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우리가 참 축복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늘 실수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마음이 기쁘고 든든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 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좋은 말도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느 부분은 담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으로 관계 맺는 그를 통해서 신앙의 모델을 잡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삼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형상화할 때 나의 부모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여 어느 정도 희생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길 때에 그들이 또 주님을 맞이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놓고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우리 자녀 앞에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됨을 위해서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가 없습니다. 진짜 저희도 이제 은총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아주 그 바가지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커가지고 말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또 어쩔 때는 또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예쁘게 말도 예쁘게 하고 잘 들어요. 가만히 보면은 주기가 있어. 주기가 말을 안 들을 때 되게 말을 안 듣고 말을 들을 때는 너무 예쁘게 또 말을 잘 듣습니다. 요즘은 조금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월초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월초인데 요번에는 좀 안 그런데 아무튼 그 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아마도 어쩌면 그 주기가 그 아이의 주기가 아니라 나의 주기가 아닌지 그런 또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 자녀들의 그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자. 조금 더 본을 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자. 그런데 무조건 또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장자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우리 자녀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꿈을 붙잡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면들 가운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다들 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서도 이러한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영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물질 훈련입니다. 물질 훈련. 지금까지는 내가 주머니 열어서 그때마다 줘가지고 헌금을 드리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이 받은 용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4학년만 넘어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에 미리
이 조기 교육, 신앙 조기 교육을 미리미리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이 있는데 이제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신앙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은총이에게 용돈을 좀 주세요. 요번에도 참 목사님 잘 만나서 아빠 잘 만나서 어린이날이 3일 동안 계속되는 것 같아요. 5월 4일 5월 4일은 그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잔치하고 5월 5일은 또 교회에서 잔치하고 5월 6일은 또 보니까 우리 예비 집사님하고 태동 집사님이 데려가서 놀이동 아니 이제 키즈 카페 거기 가서 신나게 또 노는 것 같아요. 선물도 사주고 3일 동안 지금 어린이날을 보내고 아주 주머니도 두둑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뺏어요. 예전에는 다 저희가 다 챙겨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필요한 거 다 썼는데 지금은 그냥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쓴 돈이 있으면 이제 갚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조 드리고 오늘은 헌금은 너 돈이 있으니까 네가 내라 이렇게 이제 조금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훈련이라는 것도 이제 정말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어떠한 이제 아직은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잘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필요가 생기고 용돈의 쓰임새가 생기면 이걸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냥 엄마가 주면 되잖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사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에 물음이 생겨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음들이 그들에게 생겨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 훈련을 좀 굉장히 좀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채색옷을 입히는 채색옷을 계속해서 입혀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채색옷이라는 그 의미를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한번 삶에 적용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붙잡고 성공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과 주변에서 함께 기도로 이 힘을 실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부모 밑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그 자녀의 권세이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본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주시시며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시간이 조금 막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해당되는 말씀을 그냥 막 뽑아가지고 막 일단 실었어요.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권리를 좀 확실하게 선명하게 붙들고 이 권리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을 받을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4장 7절에도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생에 때 한 번의 기회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장자로서 이 모든 가업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주인공을 선택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한 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라면 순서대로라면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도 보면 꼭 순서에 있어서 장자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큰아들, 제일 큰아들 르우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영적인 장자권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장자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든 이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언제 먼저 믿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복을, 이 장자권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래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경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던 것은 장자권을 의미하는데,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야곱만큼 전문가가 없죠.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어지는 것을 아마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죠. 어떠한 정말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잡으려고 그 앞에 서 있는 형과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그 은혜를 사용했죠. 누구에게? 어느 아들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보니까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게 복을 주시는 그 권세이고 또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권세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 자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셨고, 그로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것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설령 내가 현재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 내려, 복이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복이 임하시는, 우리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이 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야곱이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자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남 좋은 일만 계속해서 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신풍나무, 사육나무 이런 나무들 다 얼룩덜룩하게 벗겨서 새끼배는 그 자리에 놓았더니 양들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새끼를 얼룩덜룩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거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바라봄의 법칙대로, 바라봄의 법칙대로 역사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거죠. 장자의 누릴 명분이라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어떠한 꿈과 비전을 선명하게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활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회장이 큰 기업체 회장이 되는 그림을 그리시고 아멘. 11조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되는 그림을 그리시고 수많은 100명의 전도 1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전도의 전도왕이 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한소망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을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200명은 넘어 600명 천성도까지 나가는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제 자신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그림을 늘 그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라본 대로 내가 그림대로 내게 주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장작 자녀된 권세가 이거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우리가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많이 전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인데, 자, 영접하는 자, 그 곧 믿는 자라는 거죠. 자, 영접하면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따라하게 하고 영접 기도문을 드리게 하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저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앞뒤 구절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하나님이 일찌감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고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성경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들이 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국 가운데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한 팔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숱한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들의 전술 전략,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략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큰 우박이 일어나게 하셨고 때로는 왕벌을 동원해서도 이기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이기고 때로는 그냥 아무 연고 모르게 그냥 일시에 그 병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죠. 그런 수많은 이 간증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이 짝사랑 같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셨죠. 교만하지 말라고. 원가지도 치시는데 너희야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나면 원가지도 치셨는데 우리도 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반하고 원망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떠나가 버린 그 경우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았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쭉 통독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는지 그 모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 자녀 삼은 이 자녀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때가 은혜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며 믿음이 생겨나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한테 본가지 원래 선택받았던 그들은 같은 혈통이죠. 같은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선택받지 못했던 초청받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런 그 감각이 자꾸 무뎌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이 말하는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최고고 믿음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그 최절정의 상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23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진다.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자녀의 명맥을 이어가지만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더 편한 표현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우리가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탁 쓰고 그냥 결정 올리면 알아서 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다시 관계를 형성.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자라나고 타나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죠. 내 자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주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바 아버지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종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출애굽기서 4장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장자라 말씀하시죠. 맏아들이라, 첫 열매라 이야기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제 양아들, 양자의 영을 얻어서 아버지라 부르되 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 예수님 첫째 아들. 믿음 좋은 어떤 누구는 둘째 아들. 나는 한 10번째쯤 되는 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맏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리는 거죠. 아까도 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 행하시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장자인 것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자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자녀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장자권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꿈꾼 대로 바라본 대로 명령한 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지만 고난이 함께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이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맏아들 삼으셔서 이 장자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권세를 모두가 또 다 누릴 수 있냐? 특별히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모여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지고 엎어지고 기경이 되어져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 말씀이 심어져서 복음이 심어져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의 역사, 이 장자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말씀의 은혜가 좀 희미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성경을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접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기도하게 하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은혜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그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장자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저도 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저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말씀이 은혜가 충만한 말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정말 마른 밭 같은 돌짝 같은 길가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방망이 같은 불의 형 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를 저도 소망해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된 권세를